됐어요? 반갑습니다. 숫자는 적은데 참 찬양도 너무 잘하고요. 아주 규모가 있고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은혜를 많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한 5발걸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 얼굴이 멀죠? 네, 이렇게 가깝게. 네. 네. 천천히. 보통 가족 수련회라고 하면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짧게 찬양도 한 2-3곡만 드리고 그리고 짧게 하고 그저 재밌게 놀고 이러는 것이 가족 수련회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경치 좋은데 쉬기 좋은데 뭐 음식점이 많은데 뭐 이런 데를 되게 택해서 갑니다. 저는 이 입구를 들어오면서 오늘 들어오면서 아주 이 마음이 뭉클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제가 섬겼던 교회가 브루클린 제일교회였습니다. 써니사이드 장로교회, 하나 장로교회, 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떠나는 것이 보통 12시였습니다. 참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 교회가 다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대미 고등학교도 없었고요. 여기 신장로님이 이걸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 들어온 데도 나무가 지금 다 자라는데 저게 뻘건 흙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입구가. 예. 그래서 참 20몇 년 만에 우리 선의교회 가족수련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 첫 번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족수련회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 스케줄을 보지만은 지금 뉴욕에서 어떠한 교회도 부흥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오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집사람도 왔는데 다 들었지만은 어느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부흥회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부흥회는 없도록 한다. 부흥회는 없도록 한다.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시지도 말고 설교만 여기서 교회에서 하라. 그리고 교회 운영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걸 해버린다. 목사님은 오직 설교만 하라. 이렇게 가결을 했답니다. 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매년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없어졌답니다.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울산 성암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던 분이 거기 가서 울산에 가서 한 2번째인가 그렇게 좀 큰 교회 같아요. 한 400-500명 모이니까 그런 교회 가서 거기 부흥회했는데 참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1200명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얼마 되냐면 7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 명, 800만 명 하다가 지금 50만 명 더 줄어서 750만 명이 됐어요. 주일학교에 학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서 어떤 게 오늘 말씀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선교도 나가지 말고 부흥회도 하지 말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2박 3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롱알랜드에 가서 우리가 우리 그 여름 리트릿 이런 것을 매년 해왔어요. 그러다 지금 얼마 동안 못하고 있는데 이 장소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이지를 않아요. 1박 2일을 하는데도 가게 문을 못 닫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게가 없어서 오셨는지 직장이 근데 보니까 절대로 백수는 아니신 것 같은데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뉴욕 시내 어디든 이렇게 찬양 인도 잘하는 분 어디 있나 보세요. 그거 한번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한 분은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한 분은 손을 들고 팔도 안 아픈지 저는 거기서 모습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인도 참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저 이거만 누르고 말이요. 이거 누르고 있고요. 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참 기도도 잘하시고 참 그래요. 너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한국으로 저는 원래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신문에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김상환 목사님하고 펜실바니아에서 그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제 설교를 보고 처음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 주십시오. 첫 스타트가 그래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부흥회를 다니고요. 한국에 1년에 보통 2번씩 3번씩 그리고 러시아 어디 할 것 없이 심지어는요 사하린까지 갔습니다. 사하린까지 부흥회를 참 한 25년 동안 두 군데만 다녀도 몇 군데입니까? 계산은 못하시네. 계산은 잘 못하시. 25년 동안 두 군데 다니면 몇 군데 다녔을까요? 50군데 이상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부흥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와서 부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퀸스 장로교회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3박 4일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1999년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놀란 것이 800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거기에 뭐죠?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포크노 수양관 장로님의 수양관이 맥시멈 400명밖에 수용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더 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웃 모텔까지 얻어가지고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이 사람이 많으니까요 성령이 한번 임해서 터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면 사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랑의 교회 김승훈 목사라고 LA에 있던 분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로 한국 갔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두고두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로 간 홍민기 목사가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었는데 제 테이프를 모조리 들어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역사 이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도대체 이규원 목사 설교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그 테이프를 다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고서는 저한테 연구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는 진실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만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홍민기 목사가 지금 2,000명 되는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포코노에서 퀸스 장로교에 800명이 모여서 그 가족 수련회 했던, 여름 수영회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 한 장 드리고 한번 말씀 본문 통해서 오늘 전체 주제가 변화되자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곤하고 힘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제 말씀은 끝까지 이것이 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광을 캐내듯이 맥이 쫙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내일 아침은 변화의 새 아침입니다.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잃어버린 영역을 회복하라. 뭐 제목만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 다음엔 복 있는 자, 마지막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이제 내일 또 뭐 중간에 누가 또 여기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 설교부터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쫙 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그냥 자연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번 이제 다른 때는 반주 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냥 찬송을 우리 하십시다. 저거 반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박종원 목사님과 우리 선의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피곤이 사라지게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절을 봐도요, 참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남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죠, 변화되기를. 근데 남편 변화된 적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내 너무 변화 안 됩니다. 자식도 변화 안 됩니다. 참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마시지 않으면 변화됐다고 합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변화된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도요, 술 끊고요, 예수 안 믿고도요, 뭐 노름 안 하고요,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변화됐다고 합니다. 참 변화된 것이 뭔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호련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까지 변화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고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변화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 어떻게 변화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강력한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과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들었던 어려운 문제가 있든 간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먼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절망됐던 것, 근심됐던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잊어버려요. 그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내가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뭐 수련회나 가보자, 여름 수련회나 가보자. 근데 여기 와서도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요, 또 여기 질병이 있어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그 아픈 거나 근심 걱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이 샘솟고, 이 마음이요, 너무나 아까 성령 받아라 말한 것처럼 그게 참 가사가 뜻 있는 겁니다. 놀라운 그 모든 것을 다 환경을 잊어버려지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해같이 빛나는데 바라볼 수가 없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도 휘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는데도 우리는 어떤 한계점에 딱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한계점이 무너지고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임하는데 기왕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신 산이 높은 산이라는데 다불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시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져서 이 십자가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뜻과 딱 맞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강력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까지 휘어진 것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든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과 합하지 않으면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30년 동안 목회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한 번도 싸움에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나?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진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항상 다윗은 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것까지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위태로울 때였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똑같이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또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락교를 다녔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도 넥타이 메고 꼭 참석했습니다. 직장도 가깝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장충동에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제 구역에 있는 분이 무역하는 분인데 저보고요, 오늘 장충동에 자기 친구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집사를 같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갑시다. 장충동 모임에 갔더니
부부 횃불입니다. 최순영 장로가 모임 그 옛날 63빌딩 하던 그분이 63빌딩 그 하는 그분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막 돌아가면서 뭐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을 막 하는데 막 방언을 말하고 당해요. 저는 방언을 처음 들었습니다. 영락교는 들어가면 좌석 하나라도 더 많이 앉게 하기 위해서 바짝바짝 쪼입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박수 못 칩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당에서만 예배 드리면 아주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에요. 조금만 늦어도 교육관에 가서 TV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환경을 보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선회교하고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그랬으면 말이죠.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전혀 박수 한번 쳐보지도 못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은 게 제가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오자마자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처음에. 제 소원을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다시 장로교회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순복음교회 못 갔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신비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 시간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받았다며. 하늘산 기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마석을 지나서 쫙 저쪽 양평쪽으로 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수 보고 거기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는 게요,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지만은 그때는 포장이 뭡니까? 좁은 길. 한 사람이 오면 피해야 돼요. 그걸 올라갔더니 천장도 없어요. 4,000명이 모여서요, 그때 당시에 나팔 불고 북치고요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 한 옷을 윗돌이 아랫돌 입고요 욕을 해대면서 막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 지붕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안수합니다. 뭐 이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와서 소도봉 같은 손으로 안수를 딱 하는데요, 나는 안수를 처음 받았어요. 오늘 뭐 저 전도사님 오늘 뭐 아침에 뭐 안수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안수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안수하는 그 시간만 딱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안수가, 저는 생전 처음 안수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안수를 받고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놈이 내 덩어리에다가 다리미로 찢은 거야. 그래서 다리미로 찢어가지고요 내 덩어리가 다 타는 거예요. 한 2만 볼트로 땡글땡글 통을 막 그냥 뭐 이 거기 넥타이 메고 간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땡글땡글 굴었습니다. 콧물 눈물 터지면서 아 뜨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입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그 수많은 사람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꼴물견이죠. 와이사스 입고 딴 사람 다 이렇게 남방 입고 앉아서 와이사스 다 정장 차리고 앉아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때 머리가 이렇게 안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마가 좁으면은 속이 좁다 그래가지고 쪽집게로 이마를 이렇게 머리를 뽑았던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머리는 크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제가 또 얼굴은 뽀얗거든요. 그땐 등치가 좋았습니다. 가지고 이제 댕글댕글 굴고 있는데 누가 내 덩어리 찢었어 하면서 막 뛰면서 소리를 치는데 와와와 방언은 터지죠. 사람들이 봐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거기 이천성 목사님 아들 이영금 전도사, 이은희 전도사 다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완전히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나더니요, 지금부터 방언하는 사람 줄로 쫙 서 그러더라고요. 줄로 쫙 서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이 제 손에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가짜 이 말을 다 이건 가짜, 이건 합격. 방언을 합격, 가짜 이러는 거예요. 방언을 저도 누가 쓰라고 그래요. 방언하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방언이 또 톡 터지니까 합격 그러는데요. 제가 대학교 학교 12대 1 되는 모대학을 제가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쁨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습니다. 가서 나무 뿌리 뽑아 그러는데 제가 제일 큰 거 뽑았어요. 나무 뽑았어요. 그때부터는요, 시간만 나면 하늘산 기도를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규범 집사 간증 집회가 서울 교회마다 돌아다닙니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나요. 그냥 무슨 알지도 못한데 그냥 뭐 고쳐주세요. 그럼 그게 낫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는데도요, 제가 브루클린 제일교회에 와서 귀신은 처음 내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찬양대에 있는 착하니 아빠라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동생하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맨하탄에서 봉제 공장을 하는데 혹시 여기 착하니 아빠 아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그 이름은 안 됩니다. 어린애 이름을 대지만. 그랬는데 그 동생이요, 동생을 데려다가 그 봉제 공장에 쓰레기만 치우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도 패고 형수도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눈에서 불이 팍팍팍 나는데 구역장이 홍집사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착한 이 삼촌이 귀신 들려서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집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경찰서로. 그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장이 나한테 탁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아니 난 귀신도 한 번도 안 쫓았는데, 아니 나는 안수하면은 그냥 기도하면 병은 나봤는데 귀신을 한 번도 안 쫓아봤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도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김기동 귀신 쫓는 거나 좀 배울 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몸이요 살살살 떨립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귀신 한 번도 안 쫓아보내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제 좀 다리가 덜 떨려. 그러니까 구역장에 빨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가 참 돼가지고 이제 그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눈이 보니까 시퍼랍니다. 불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숨서 귀신아 나가주라.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다. 귀신아 좀 나가주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으면 간증하겠어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형식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잘 들으세요.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 귀신도 나갑니다.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멋지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 귀신아 나가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귀신 내쫓는 목사가 됐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브루클린 제일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은 제가 하루에 보통 기도를 3시간 반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한 번도 아침을 제때 먹은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보통 11시 이때쯤 먹어요. 그때 제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요. 제가 이렇게 7시 그 사람들도 또 직장 가야 되니까 6시 하는데 30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줄로 쪘어요.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 못 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그래, 귀신이 왜 이렇게 떠느냐 그래요. 귀신이 왜 이렇게 떠냐. 그래서 내가 왜 떠냐 그랬더니 떠는데 뭘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사렛 또 나가라. 근데 또 안 나간다.
근데 나중에는 나갈게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 한 사람 못 놓쳤어요. 여러분, 글쎄 제가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 아무리 미사욕을 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많이 부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부어지는 분이 있고 분명히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회개. 십자가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막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우리가 회개가 다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요,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한다. 그게 참다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하고나 딱 맞아들면은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침상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그 자기 부하를, 그렇게 부하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동침하고 우리아까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죽이고 살인죄까지 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한 번도 자기 명예를 위하거나 자기의 무슨 땅을 넓히기 위하거나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전쟁 나간 적이 없어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네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면서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목숨 바치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하니까,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요 회개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는 건데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 그 사람이 회개된 게 아닙니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요. 나가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면은 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합니다. 그럼 마약을 하면서 내가 오늘 마약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마약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을 내가 딴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하고 자기가 마약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회개했다고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하고 하나가 안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달아도 큰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회개된 줄 알아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내 모든 삶의 패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목적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 아내, 내 자식, 내 방법대로 성공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애통해서 죄 용서받았다,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너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그 길로 방향 돌려서 하나님 뜻하고 합해지고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그렇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왜 나타났겠어요? 모세 율법의 대표자,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한 모세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를 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가 나중에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안 지려고 그래요. 왜 강력한 성령이 임하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으려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의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의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셔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무만 다하고 내가 그냥 교회 예배 다니고 내가 그냥 헌금하고 내가 이러면 다 되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만하면 내가 잘 믿지?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지만 제 믿음이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99%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어요. 리빙스턴은 그렇게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보험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모든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오랫동안 희생을 하면서 그랬더니 화를 낸 거예요. 희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일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주 작은 거 한 것뿐인데 희생을 했더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봉사하고 조금 무슨 일하면 희생한다고요?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1%도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우리 바르게 뜯어고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3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그 비둘기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음성을 이렇게 3번 듣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면은 그 여의도에다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돼서 여의도에다가 그 여의도 그 성전을 짓는데 땅을 파고 HBM을 딱 채웠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가지고요 뉴욕에 와서 그때 그 세미나인데 간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철골이 무너져서 저 여기서 묻어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어야 되시는데 여기 고난을 말씀하시고 16장에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까지 희게 휘어지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에게도 맡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참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될 하등의 조건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성령의 불 받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니까요 안수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요 장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제가 신학교 안 갑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른 곳에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도 수없이 많습니다. listening for God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중에 오늘 밤에도 남아서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저는 아무에게나 안수 안 받아요. 또 아무에게나 안수 안 해줘요. 저는요 어떤 때는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병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아파요. 그래서 이 폐렴이 걸린 사람, 폐렴이 내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동생도 목사인데 한국 가서 안수하고 왔는데 그냥 그 사람 아픈 게 전부 자기한테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지금 와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요. 우리는 제 동생도 저도 그렇고요. 이 다른 사람의 모함을 하면 내게 옮기가 심해요. 여러분, 아무한테는 안수 받지 말고 아무나 안수하면 안 돼요.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밤 안수 안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제가 어떻게 안수해요?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래도 내일 저녁에 안수를 기도해보고 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담임 목사님은 괜찮아요. 남에게 안수를 받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데나 머리 받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받으세요. 언제나 아프더라도 언제나 받아도 괜찮아요. 저도 제 성도들은 안수 잘해요. 그것도 한 달에 딱 안수하는 주일을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그때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7월 오늘 집회를 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7월 초에도 제가 금식기도 했어요.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금식기도 하면서 했어요. 우리 박정원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저렇게 금식기도 하고 첫 번째 성찬식 할 때까지 그날까지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뉴욕에 저런 목사님 우리 노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박정원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말씀드리겠지만 영의 세계라는 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정직, 진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거짓,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지금 마린 혼치라는 그 분이 진 책 Listening for God을 제가 어젯밤에도 좀 읽어보고 준비를 좀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하고 그 책을 읽은 거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할 때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듣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새벽에 6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5시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언제나 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보지 못했어요. 그럼 5시에 일어나면 몇 시에 자는 겁니까? 1시. 우리 집사람 저기 있는데 물어보세요. 1시에 내가 자면 빨리 자는 거예요. 1시 반, 2시 막 이렇게 잡니다. 영이 어느 때가 가장 여러분 강하게 공격을 오냐면 새벽 2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딱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에 들리게 말씀은 보이스메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가슴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벌써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고단해. 너 왜 어제 너 이렇게 말했냐? 왜 이렇게 너 거짓말했냐? 왜 이렇게 너 과장했냐? 책망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무엇을 왜 안 줬느냐? 새벽에,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참,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는 삶이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사는 것이 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하는데 대답을 하고 있더니 박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요. 사실은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 성에 오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오래 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모를 그냥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 선회교회가 참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걸 느끼면서 그때 성령님이 가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할게요. 하죠. 내가 할게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래됐는데도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전화 오셨다고 물어보세요. 박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게 딱 얘기해요. 성령님이 말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이 성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받으면요, 여기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한 사람만 나오면요, 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거 간증하려면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브루클린에서 제가 하는데요, 20년 이민 왔는데도요, 그 어렵기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10만 불을 주고 치킨 튀김 가게를 브루클린에 샀는데 7만 불에 팔으려고 해도 안 팔려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려도 못 와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소녀할랜드 비치에 있어요, 가게가. 그래서 내가 그 신방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소문을 다 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인이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주의를 지키셔야지 이렇게 주일날 문을 못하니까,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10만 불 줬는데요, 7만 불에 팔으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럼 팔리면 교회 오시겠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팔아준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팔릴 겁니다. 근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해 많이 보셨겠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게를 치킨 가게를 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10만 불 줬는데, 그러니까 그럼 10만 불 줄게. 그래서 한 푼도 7만 불도 안 팔리던 가게가 10만 불에 딱 팔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카리지 포인트에 브라질 고기라는 거, 왜 그 마스터 그릴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마스터 그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에게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분이요, 브루클린 제일교회, 여러분, 목사 사례비가 전도사 사례비만큼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요, 7명의 밀려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그래가지고요, 장영춘 목사님 다음에 최고로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리고 목사관 3층짜리 교회 1999년에 다 몰개지를 싹 갚아버렸어요. 지금도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14년 섬기다가 시카고를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듣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정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정해놓고 쫙 읽으세요. 그래서 가장 감동이 많이 와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의 감동이 탁 오는 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성경 한 장, 두 장, 많으면 석 장, 몇 장 그냥 읽고 맙니다. 어디서 감동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속에는 너무나 세상 것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지금 설교할 거를 수없이 밤이 맞도록 수없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드시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수없이 제가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걸 정말 이런 공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저는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2장, 석 장, 넉 장 다져 있다는 그냥 관두잖아요. 자, 이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 미사여가 있고 잘잘잘잘 기름 흐르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미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내가 정해진 기도, 내가 정해진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쫙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잡념이 생깁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겨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기법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이 쉬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한 번쯤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한 종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박종원 목사님이 진실한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다 여기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12제자가 다 갔을 않았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누가 여기 갔는데 세 사람인데 누굽니까? 여기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12제자가 있는데도 세 사람만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귀중한 남은 다 지금 일해서 돈 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희생하고 여기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있죠, 가정도 있죠, 자녀도 있죠, 뭐 남편도 있죠, 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여기 올라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산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시간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하늘에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안 들려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벌써 성령이 임하셨고 벌써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오늘 5절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음성이 지금 이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들려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려지고 우리가 음성을 성경을 읽고 남 읽는 걸 듣고 내가 읽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들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기쁨이 말도 못하게 솟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기쁨이 막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꾸 졸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좀 설교 좀 빨리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이 우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공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예,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참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저 뒤에 앉아있으면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기도 막 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나면은 내 속에 무슨 건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뭔가 들려져야 되고 감동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근데 감동이 오지 않으면은요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요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누가 말씀을 읽든지 목사님이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쌓여져 있어야 들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여기서 없어져서 채워져야 그때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동안 3번 들었다는 겁니다. 2번 듣기도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든가 또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속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들려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면은 옛날처럼요 막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냥 설명만 드리고요. 제가 이 마무리를 하나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끄트머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책으로 따져도 한 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첫째가 이 기도는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소원을 디자이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결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막 지금 임하셔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거절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 기쁨이 샘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낮에 준 분도 있고 어느 시간인데 좋아요. 꼭 새벽만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맞는 시간을 택해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줘가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여기서 변화가 탁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가 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많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나,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아우 잘 됐구나 하고 겸손할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을 귀로다가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은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귀한 전도사님,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선회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2박 3일이라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저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적으로 내 내부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질 그런 순간이 탁 터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 귀한 전도사님, 귀한 성도님들 모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하나님 정말로 성전에 모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요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반드시 여러분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한번 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성산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심과 모든 아버지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써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써주셨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곤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감동감아 역사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차여 주시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의 첫날입니다. 아버지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 아버지여 모든 아픈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로 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변화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과 모든 아버지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을 다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노라. 나선 예수 그리스도 묶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용수숨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로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홍같이 붉은 재 십자가 보혈로 다 써주시옵소서. 벌거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존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성도님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 선의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권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의 첫날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영 더러운 영 나 예수 그리스도로 먹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문이 활짝 열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날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이규원 목사님의 섬기시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마치셨죠? 네? 통성 기도들로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통성 기도들 하실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들어가서 쉬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네. 저희 전수하신 나오셔서 인도하세요. 나오셔서 인도하시고.